오늘은 진정한 안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옆 우리 성도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방금 인사드린 샬롬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익히 아시겠지만, 평안하라,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쩔 때 좀 평안하세요? 어쩔 때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주로 우리가 평안을 소비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편한 방법은, 나의 욕구에 맞는 것들, 예를 들면은, 조금 안정적인 상태, 조금 편안한 상태, 마치 이런 모습이 떠올라요, 저는. 휴양지를 가서 그 선셋을 보면서, 술을 안 드시는 논 칵테일 이렇게 드시면서 저 선셋을 보면 편하다. 바다 소리 들으면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누워 있는 걸 우리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심적으로도 편하고 육체적으로도 편한. 근데 이 샬롬의 의미는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서 봤던 샬롬은 마치 우리가 그 해먹에 누워서 바다를 바라보며 느끼는 그 평안이 아니라 그 전쟁 같은 총칼이 빗발치고 폭탄이 떨어지는 그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참호에 숨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임하는,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좀 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리조트처럼 평안한 휴양지를 떠난 것에 대한 그림보다 저는 전쟁 같은 그림이 많이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가 치열하고 경쟁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며 분주히 달려하는, 우리는 휴양지의 삶을 사는 것보다 전쟁터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도 못하리니. 네. 그리고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성경은 평안은 몰디브 해변에서 주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너가 안정적이고 육체적으로 편안할 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로 지날지라도, 폭풍우를 지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평안해진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해진다라고 샬롬의 의미를 함께함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정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샬롬 하십니까? 네. 출애굽기 20절 8절부터 11절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쉬게 하고, 그리고 그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욱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쉼을 통하여 육체적 쉼도 쉼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쉼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고 무언가를 소비해서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아는 그 것들을 성경은 안식, 평안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데스다 사건은 이런 안식일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네, 저희 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키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중에 죽이노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은 헤세드와 비슷해요. 헤세드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라는 이름의 연못에는 한 가지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에 물길을 확 만들면은 그때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병이든 낫는데요. 근데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것이 아니라 1등 딱 한 명만 그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비라는 말과 이 경쟁에서 1등만 낫는다는 것은 좀 뭔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죠? 1등만이 자비를 얻을 수 있다? 1등만이 회복될 수 있다? 라는 것은 베데스다 못이 지금 말하는 그 의미와 자비라는 의미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 하나를 봤어요. 뭘 봤냐면 한 지역에 학원가에 그 캠핑카들이 줄지어 있다고 해요. 학원가에. 그래서 캠핑카가 저기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왜 있지? 라고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동네가 상당히 그 집값도 그렇고 다 비싼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거기 차라리 캠핑카를 구입해서 불법 주정차 딱지를 떼서라도 그곳에서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 학원 끝날 때 데리고 오거나 거기서 숙식을 하기도 하면서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거기 캠핑카를 대는다고 해요. 불법 주정차를 떼는 그 벌금을 내는 게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내는 월세보다 더 싸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당연히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시겠죠. 당연히 부모님이라면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자식이 더 평안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미래에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별히 또 이 학원 경쟁, 그 입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아이들은 그 안에서 부모님들이 물론 아이들의 평안과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지원을 해주지만 그 아이들은 그 안에서 학원가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경쟁을 이룹니다. 1등을 해야지 내가 점수를 잘 받아서 1등을 해야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1등을 해야지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고 1등을 해야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내가 부모님부터 들었던 그 좋은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꿈을 아이들은 그 학원에서부터 꾸게 돼요. 마치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1등만이 자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배웠던 것처럼요. 네, 그 다음 구절 한번 5장 5절부터 저희 5장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 네, 아멘.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소망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저기 빨리 물결만 한번 쳐봐라. 내가 빨리 뛰어와서 내가 1등해서 저기서 회복을 이룰 거야. 내가 회복을 이뤄서 참 평안을 얻을 거야. 라는 마음에 그 연못을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죠? 38년 된 병자입니다. 네, 38년 된. 저기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아, 네, 거기. 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병자도 베데스다 연못에 꽤나 자리 눌러 붙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눌러 붙어 있을 때 이게 되나 안 되나 싶었던 적도 있었을 텐데 이게 진짜 내가 저기 물결이 쳤을 때 들어간다고 해서 진짜 회복이 될까라는 의심도 들었겠지만 이 병자가 38년 동안 거기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였을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뭐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겠고 눈이 먼 사람도 있었겠고 문둥병자도 있었겠고 많은 종류의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에 1등을 노리고 있었기에 그들을 보면서 저기에 들어가면 뭔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마케팅 방법 중에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이럴 마케팅이 뭐냐면 최근에 청년들한테 핫한 그 디저트 중에 두쫑쿠라고 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남들이 막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근데 저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맛있어? 안에 뭐 카다이프가 고소하고 바삭하다는데 저는 그냥 소면 맛이 나더라고요. 이게 소면 구운 맛. 이게 그렇게 줄 서서 먹을 건가? 이거 하나에 8, 9천 원 해서 먹을 건가? 이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명해진 이유는요. SNS 상에서 많은 좋아요를 받고 사람들이 야 이거 한번 먹어봐 하면서 퍼다 나르기 시작하면서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소비하는 그리고 광고가 되는 어떤 음식점들을 보면요. 주로 청년들이 가서 먼저 맛을 보기보다 어떤 광고를 봐요. SNS라든지 어떤 유튜브라든지 그런 광고를 봅니다. 근데 그런 광고 안에서 사실 하는 방법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불러 모으면 그리고 댓글을 달면 야 이게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케팅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음식점들이 진짜 그 음식의 본연의 맛과 본질을 지키기보다 오히려 그 껍데기를 포장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과대 광고가 뜨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현대 광고가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맛있는 건 아니구나.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니구나. 라고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야. 오히려 옳은 길은 좁고 협착해. 그리고 들어가기가 힘들 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 오름에 대해서 좁고 협착하다. 정말 작고 소중하다라고 예수님은 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밭을 매다가 발견한 진주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것을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 모두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 이 38년 동안 병자는 그 1등만 누릴 수 있는 자비를 위하여 열심히 뚫어져라 받고 열심히 달리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 헌신하려 했지만 언제든지 자신보다 일찍 그곳에 도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늘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비하는 이 평안의 방법은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이 평안의 패턴은 무언가를 소비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골프를 또 많이 치시기도 하고, 요즘 청년들은 호캉스라는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허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마치 이 태평양 바다를 수영하는데 목이 말라서 이 바닷물을 계속해서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죠? 계속 목마를 거예요. 내가 목이 말라서 이 바닷물을 마시는데 오히려 더 목이 말라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우리가 소비로서 평안을 찾는다면, 소비하는 것으로서 뭔가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면, 소비하는 것으로서 내 어떤 평안을 찾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목말라 갈 것입니다. 평안은 그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왜 앉아 있는지 아셨습니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왜 앉아 있는지, 너에게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너가 거기에 왜 주저앉아 있는지, 너가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서 넌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 모든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 어떤 절망과 어떤 한숨과 어떤 깊이의 그 노여움이 너 안에 있는지,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니?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고 하신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은 단순히 질문으로 던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질문과 동시에 답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병자는 어떻게 자꾸 반응을 하죠? 어, 8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네. 이 병자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해요.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Yes or no. 네, 낫고자 합니다. 아니면 아니요, 저 지금 낫고 싶지 않아요 였는데, 이 병자는 지금 뭐라고 하죠? 아, 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갔어요. 여전히 이 병자는 예수님이 네가 낫고 싶어? 라는 질문에 초점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 못한, 자신이 이루지 못한 1등, 그곳에 시선이 꽂혀서 여전히 그곳에 미련을 두고 여전히 그곳에 자신의 소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내가 저 못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1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복되지 못했고 제가 그래서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저기 없어서 지금 평안하지 못합니다. 제가 저기 1등을 하지 못해서 제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은 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자신이 그 벳세다 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1등을 해야 회복할 수 있다는 그 경쟁의 패배 속에 갇혀서 여전히 그것 때문에 자신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1등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빠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시고자 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한번 같이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이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아멘.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게 하심으로써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짐을 매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지? 짐을 매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곧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의 멍에의 모습입니다. 이 멍에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사진의 오른편이 어미소입니다. 부모소. 그리고 왼편은 아이소예요. 이 멍에를 어미소와 아이소 이 소에게 메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부모소가 아이소가 매야 되는 그 짐을 더 매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아이소는 아직 부모소보다 다리에 근육도 없고, 밭을 가려고 해도 밭을 갈 수 있는 노하우도 없고, 방법도 아직 알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익숙한 부모소가 하는 방법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다시 한번 마태복음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우리에게 짐을 더 짊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형태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배우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우리의 인생의 걱정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가시는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소의 짐을 부모소가 짊어지듯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자신을 따라옴으로써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한 절 더 넘겨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맴으로써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선생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멍에를 지고 함께 따르는 삶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 인식이 주어질 때 우리 마음간에는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생겨요. 이 자유함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종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 전과 같은 그 경쟁사회에서 불철주야 뛸 필요가 없었구나. 1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마치 그곳에 종처럼 매여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진짜 자비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견인되었을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자비라고 읽혀지지만 전혀 자비가 없는 이 경쟁 사회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참된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게 됩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9절 한번 펴보세요. 네, 요한복음 5장 9절. 8절 한번 펴주세요. 아, 5장 8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다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는 계속해서 제가 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제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제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베세다 못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라고 거기에 올가매어 있는 이 병자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전히 거기에 시선이 꽂혀 있지만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것은요, 지금 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자비의 연못이라는 곳에 열심히 나아갔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인생에 다시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로 말미암아 이 영혼은 그 전에 경쟁에서 할 수 없었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후에 이 병자는 회복으로 다시 이 연못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가 이 경쟁에 뛰어들 필요가 없거든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것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해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던 그곳에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매여있는 이것이 있어야 내가 편할 텐데,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라고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벳세다 문에서 눈을 들어서, 그리고 귀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선포하시는 인생아 일어나 걸으라는 그 선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일어나 뚜벅뚜벅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들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안은 그리고 회복은 1등만이 누릴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겨야지 쟁취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소비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투를 나가는 그 전투 배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유람선처럼 행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여유롭게 마치 해먹에 누워서 바다의 소리를 들으며 논 칵테일을 한잔하면서 석양을 보는 그 쉼이 매일에 주어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주저앉지 않고 절망스럽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리고 여전히 경쟁 속에 사는 우리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불구덩이를 걷는 것 같고 파고를 치는 그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리 건너오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인생을 회복시킬 거라는 그 벳세다 연못에서 눈을 들어서, 그리고 귀를 여셔서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